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열 번째 재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열 번째 재앙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족속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준비할 것과 또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해당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8절에서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유월절 규례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것을 언제까지 기념을 해야 되나요? 14절에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일회성으로 끝날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규례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장 4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원년 1년 첫 달이 정해지게 됩니다. 우선 유월절에 잡게 될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원년인 아비벌 10월 10일에 선택을 해놓고 사흘 동안 그 양을 간직하고 있다가 4일째 되는 날 저녁에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될 그 인원들이 함께 그 양을 잡게 돼요. 그리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어린 양을 간직한다라고 할 때 이 간직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주의 깊게 살피다,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선택하고 3일 동안 주의 깊게 그 양을 살피는 거예요. 뭘 살피는 겁니까? 그렇게 주의 깊게 관찰해서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양이 유월절에 잡아도 될 만큼 정결하고 적합한 상태인지를 3일 동안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걸까? 3일 동안 왜 지켜봐야 되는 걸까? 유월절이 갖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후에는 그 이유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대체하는 새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은 이 새 창조의 사건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인 것이죠. 유월절을 위한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유월절이 갖는 이 새 창조의 그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시죠. 이것은 바로의 그 국고성을 건축하는 건설 현장 한 귀퉁이에서 하루의 고된 부역을 다 마치고 아무 곳에서나 널브러져 앉아서 흙먼지가 섞인 그 음식을 입속으로 우겨 넣었던 그 서름, 그렇게 하루하루를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그들의 그 쓰디쓴 노역의 삶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야 하는 이유 또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넘어가서 느낀 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되새기며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연구와 묵상 앞에서 새 창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새 창조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 타국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 노예 신세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으로 노예 신세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이고 완전한 변화죠. 이런 변화를 받은 이스라엘은 마땅히 새롭게 변화된 삶의 그 체계와 가치관을 형성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유인이면서 노예처럼 살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바로의 백성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삶이 세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평생의 고민거리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새 창조의 역사를 맞이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정체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옛 습관, 옛 관습들, 옛 지식들, 옛 경험들의 얽매인 옛 자아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질에 사로잡혀 있던 그 좁아진 시선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지 않던 인색한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하루하루 불안감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진리와 함께 자유함을 누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정중하고 큰 안정감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새 신분을 소유한 자답게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노예 시절 경험했던 그 서러운 노역의 삶, 과거에 우리가 짊어졌던 그 노역의 그 고단함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랬던 자신들의 삶에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을 때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또한 깨달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과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삶,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나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나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관찰해보고 이렇게 달라진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새 창조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왜 다르지 않은지,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온전하고 건강하지는 않은 것인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과 같을 수는 없어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평안과 온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유한지를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유함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 신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또 10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공간이 잘 활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새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